주는 나의 피난처, 날마다 새롭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 코리템 붐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유대인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때문에 독일군에 의해서 나치 수용소에 투옥하여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독방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아주 작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보내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려서 돌아올 그런 아주 끔찍한 장소가 독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그 시련의 시간들이 딱 왔어요. 독방에서 견뎌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믿음을 붙잡을 만한 힘조차도 이제 나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보이는데, 개미가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다가 물을 피해서 벽 틈 사이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작가의 마음 가운데, 그녀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코리아,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음성이 마음에 들렸어요. 그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작은 틈으로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라는 그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그 긴 독방 생활을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잘 감당하며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힘들지? 어렵지? 내게로 피해.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와 어머니와 아들 이 셋이 물에 빠졌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남편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해합니다. 이 남편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어머니부터 구할 거야. 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늙었으니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야? 남편이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들을 건져줘야지. 그랬더니 부인의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투덜투덜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은 있어요. 이 아내가 원하는 답은요, 내가 먼저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우선 순위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너가 제일 먼저야.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가족끼리 누군가에게 내가 제일 먼저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누가 제일 먼저예요? 우리 자신, 내가 제일 먼저예요. 영국의 찰스 스펠전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이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18편의 시는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모든 시가 다 아름답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118편의 시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 내게 용기를 줘,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시편 118편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6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그 구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내 편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요,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요. 공동체를 만들고요, 가족이다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너는 내 편이야 라는 그러한 편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내 편이면 좋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오너, 회장이나 사장이 내 편이면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내 편 되어주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바람일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와 한 편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한 편을 먹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그 의미는요, 그 너머에 내 능력을 넘는 내 능력에 벅찬 대적도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면 내 삶이 항상 평탄하고 좋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 위로 향해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것은요, 내 앞에 싸울 대적도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상대편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고통을 주고 대적하는 존재, 그 대적하는 존재가 힘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 뒤에서 내 편 되어 주신 더 강력한 분이 계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은요, 내 앞에 있는 강한 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대적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 버티고 있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해서 항상 일하셨어요. 다윗과 한편 먹어주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대적들이요, 항상 다윗보다 힘이 강해 보였어요.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 누가 더 힘이 세 보여요? 골리앗이 더 셌어요.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 누가 더 강해요? 사울 왕이 더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보다 블레셋 군인들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도망가야 했던 다윗의 모습, 항상 다윗 앞에는요, 강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내 편이 있으면 당연히 대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적 때문에 다윗은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대적 때문에 수모란 수모를 다 겪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대적 원수 앞에서요, 미친 척 할 정도로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요, 내 앞에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게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세상과 권세의 권력에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우울해하고 울어야 할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 되셨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신에 내 뒤에 계신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누명 쓸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좌절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꽉 막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면 내 편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신다라는 의미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조건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는 무조건 내 편이 맞습니까? 어때요? 내 부모는 항상 내 편이었어요? 아니면
반대편에 쓸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자기 부모래요. 왜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하고 무관한 사람은요 나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부모만큼은 무조건 내 편 되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요 항상 내 편인 것 같은데요, 항상 내 편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편이 되어줄 때가 더 많아요. 근데요, 내 편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무조건 내 편입니까?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가 내 편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부부일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만큼은 내 편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 다른 말, 그러면요 왼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 편 되었으면 좋겠지만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 편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방 여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모습을 본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질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지도자라면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지도자로서 품위 있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요, 미리암과 아론 편을 한 번쯤 들어줄 법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너는 내 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편 내어주시기 위해서요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요,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편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나 강해 보여요. 다윗은 왕 앞에서,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 왕 앞에서는 힘이 없는 그냥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국률이 여겨서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물불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난 대적이 이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다니엘의 3 친구를 풀물불에 던져라 명령하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높여줘요. 분명히 대적이었는데요,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편 되어 주신 하나님은요, 그 대적보다 강한 힘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대적 앞에서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대적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직히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 강력한 대적 만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만나왔고요, 또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선언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럼 그 강력했던 대적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말씀인지 승리의 말씀인지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환호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물질 앞에서 내 편, 여호와는 질병 앞에서 내 편, 여호와는 큰 산 앞에서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문제 앞에서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내 편 되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셨음을 항상 감격하며 그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앞에서, 건강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호와는 내 편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